이 시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40장부터 시작되어진 예언의 절정으로서 전반부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에 대한 말씀이고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 즉 12지파가 약속하신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는 말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요지는 오랜 고난이 끝이 나게 되어지고 마침내 복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회복,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즉 고달픈 나그네 여정은 끝이 나고 순례의 길을 걸어온 성도가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하는, 완전한 승리를 보장받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 본문의 요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 나타나는 누룩 비유, 또 겨자씨 비유와 비슷한 이 겨자씨 비유를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밭에 심겨져서 장차 수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어지는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시작되어진 복음은 전 우주에 미치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되어진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되어져서 5대양 6대주를 넘어서 전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그런 내용,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소성케 하는 생명수였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이 척박한 아라바 사막에 다다르자 죽어버렸던 죽음의 땅, 이 데스랜드가 생명의 땅, 옥토가 되어져서 수많은 생명들이 깃들게 되어지는, 소성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심판으로 죽어버린 땅,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의 땅, 그 죽음의 바다에 생명수가 다다르자 다시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에 생명수 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닿는 순간 수많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땅, 생명의 바다가 되어진 것입니다. 생명수가 다다른 곳마다 살림의 역사, 살려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머문 곳, 교회가, 성도가 나아가는 곳은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십자가를 목에다 달기도 하고 또 반지를 해서 손에 끼기도 하고 또 옷에다 술을 놓아서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자랑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는 원래 흉측한 흉물입니다. 십자가는 사형수가 지는 사형 형틀로서 흉측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처럼 십자가를 목에다 달고 손에다 달고 등에다가 그려서 옷에다가 그려서 그렇게 다닌다면 아마 몰매를 맞을 겁니다. 왜 그런 흉물을 우리는 몸에 지금 지니고 다니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 없는 자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마운 희생의 상징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되어지는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흉악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는 자가, 죄와 관계없는 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우리의 흉측한 모든 죄를 씻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 없는 자로 거듭나게 되어졌다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를 흉물로 여기는 사람, 이 구원의 진리를, 이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수의 강물, 생수를 거부하는 자들,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은혜를 가로막고 소생함을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다시는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명수가 다다를 수 없는 곳은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곳보다 높은 데 있는 교만한 사람들, 생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갇혀버린, 강물이 유입되지 않는 이 바닷물은 곧 소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간주한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복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 이 자고한 자들은 함부로 복음과 그리스도를 버려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건축자가 함부로 버린 그 돌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한 교만한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으면서 평화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 현장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평화를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문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에 기인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가 번물처럼 밀려올 때 생수를 차단하고 거부하면, 생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느새 소금 덩어리가 되어져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화학 물체가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곳은 생명의 변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흐르는 생명수를 받아 먹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음료로 마시는 자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유익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적대와 혼돈, 파괴,
깨어졌던 질서를 회복시키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적대감을 해소시키고 화해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살리는 바로 이 유익한 약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생명수를 소멸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적대적인 파괴 행위를 일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하신 이유, 땅을 나누신 첫 번째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되어져서 자녀의 영을 안고 자녀의 영을 가지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분명한 땅의 분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지파에 살고 있는, 섞여 있는 이 이방인들이 그 각 지파에게 받은 그 기업 안에서 이방인들도 기업을 얻도록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도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여겨서서 그들에게도 땅을 주라는 것입니다. 분배받은 각 지파에서 이방인의 기업이 되도록 보장해 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각 지파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땅을 나눠주고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서울교회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이 구원이 우리 서울교회와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업을, 이 성전을 주신 이유는 이 성전을 가지고 이방 민족을, 이방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추가적인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전과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재창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꿈 속에 얼마나 이방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까? 그저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사는데만 그친다면 그 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재건은 땅끝을 향한 재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깃에서 이방을 향한, 이방 사람들을 향한 분깃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문전 옥탑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기름진 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 땅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건조한 사막, 황무지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물이 공급되어진다면, 비가 온다면 그 땅은 생명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위에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영혼과 육체는 죽어버린 땅이 되어지는 것이고 미라처럼 말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 위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생수가 부어진다면 여러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살림의 기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점점점 불어나는 누룩과 같아서 기술이 개발되어지고 기술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여러분,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점점점 환하게 밝아져서 우리의 은사가 더 분명하고 우리 은사가 더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정말 오늘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방을 구원해야겠다는 구원의 열정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했다면 그 성령님을 재충전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의 덧입힘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양 같아서 한 채 앞을 보지 못하고 이기심에 이끌려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달진 계곡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이제는 다가오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봄 기운이 취하여서 손에 손잡고 새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정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품은 자들로서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결단코 편협된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의 마음 알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게 하시고 언제나 물된 동산처럼 넉넉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이 연병을 소멸시켜 주시고 마음껏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는 날들을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서임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사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